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다니엘 7장 1절에서 9장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니엘이 네 마리 짐승의 환시를 보다. 바빌론 임금 벨사차르 제1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꿈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 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의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 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연로하신 분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를 보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소리,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천사가 환시의 뜻을 풀이해 주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산란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거대한 4마리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임금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원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몹시 끔찍하게 생겼고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으며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4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올라온 또 다른 뿔에 관한 진실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4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4번째 나라이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리리라. 뿔 10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임금이다.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에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새 임금을 쓰러뜨리리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들은 1년, 2년, 반년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놀라 얼굴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다니엘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시를 보다. 벨사차르 임금의 통치 제3년,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서 또 다른 환시를 보게 되었다. 나는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사성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라이 강가에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이 2개 달린 순양 1마리가 강 옆에 서 있었다. 그 2 뿔이 다 길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 더 긴 뿔이 나중에 올라온 것이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 손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못하였다. 그 순양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더욱 강력해졌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순염소 1마리가 서쪽에서 오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재빠르게 온 세상을 가로지르며 오는 것이었다. 그 순염소의 2 눈 사이에는 당당한 뿔 하나가 나 있었다. 그 순염소는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2 뿔 달린 순양에게 다가가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염소가 순양 곁으로 가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순양은 순염소를 당해낼 힘이 없었다. 또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짓밟아도 그 손에서 순양을 빼낼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 순염소는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한창 힘이 셀 때 그 큰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당당한 뿔 4개가 사방 하늘로 올라갔다.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땅 쪽으로 몹시 커져갔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또 그 군대의 장수에게까지 오만하게 행동하더니 그분께 바치는 일일 번제를 없애고 그분 성소의 토대를 뒤엎어 버렸다. 그 군대는 죄악으로 바뀌어 버린 일일 번제와 함께 그 뿔에게 넘겨졌다.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이가 말을 하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먼저 말한 거룩한 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일일 번제, 파멸을 가져오는 저 죄악, 성소가 넘겨지고 군대가 짓밟히는 일, 환시에 나타난 이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먼저 말한 거룩한 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녁과 아침이 2300번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제야 성소가 복구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환시를 설명하다. 나 다니엘이 이러한 환시를 보고서 그 뜻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장정처럼 보이는 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울라이 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르며 말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아, 저 사람이 환시를 깨닫게 해주어라. 그러자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나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환시는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서 말하였다. 자, 진노의 심판 끝에 무엇이 일어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는 정해진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뿔이 2개 달린 순양을 네가 보았는데 그것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순염소는 그리스 임금이고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그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생긴 4뿔은 한 왕국에서 생겨날 4나라인데 그것이 그 왕국의 힘은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통치 끝에 죄악이 가득 차면 얼굴이 뻔뻔하고 술수에 능란한 임금이 일어나리라.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제 힘으로 그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끔찍스러운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리라. 또 힘센 이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리라. 그는 재간이 좋아 제 손으로 속임수도 성공을 거두게 하니 마음속으로 오만해져 불시에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제후들의 제후에게까지 맞서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리라. 내가 설명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진실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이 환시를 봉인해 두어라. 나 다니엘은 기운이 빠져서 여러 날 동안 아팠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 임금의 일을 거들었지만 그 환상 때문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깨닫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깊이 생각하다. 메디아족 출신으로 칼데아 나라 임금이 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이었다.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펴놓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채워야 하는 횟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른 해였다.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두르고 재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느님께 얼굴을 돌렸다. 다니엘이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아뢰었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경애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의를 지키시는 분,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께 거역하였습니다. 당신의 계명과 법규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처럼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당신께 저지른 배신 때문에 당신께서 내쫓으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을 비롯하여 저희는 모두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 앞에 내놓으신 법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쓰인 저주와 맹세가 저희에게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불행을 내리시어 저희와 저희를 다스린 통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불행은 온 천하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 모든 불행이 저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죄악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 저희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행을 간수하셨다가 저희에게 내리셨습니다. 정녕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모든 의로운 업적을 보시어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의 죄와 저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황폐한 당신의 성소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십시오. 저의 하느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시어 저희의 폐허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을 보십시오. 저희가 당신 앞에 간청을 올리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업적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 여겨 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의 하느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그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예언의 뜻을 설명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내 하느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느님 앞에 간청을 올리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고 있는데 지난번 환시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예물을 바칠 때 빨리 날아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나왔다. 네가 간청하기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이 내렸는데 그것을 일러주려고 내가 왔다. 네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에 정해진 이른 주간이 지나야 악행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속죄가 이루어지리라. 또한 영원한 정의가 펼쳐지고 환시와 예언이 확증되며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7주간이 흐르리라. 또 62주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재건되어 광장과 외호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이렇게 62주간이 흐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잘려나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성과 성소는 앞으로 일어날 군주의 군대가 허물어 버리리라. 그 종말은 홍수처럼 들이닥치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도록 결정되었다.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반주간 동안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다니엘서도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다니엘서 오늘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서의 2부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앞서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어떤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었다면 7장, 8장, 9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겪은 환시와 그 환시에 대한 이제 해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바로 이 7장, 특히나 이 7장은 성경의 묵시 문학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묵시 문학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나오는 소재들이 상징을 갖고 있다는 거, 뭐 바다에서 떠오르는 4가지 짐승이라든가 뿔, 뭐 특별한 자연현상들, 그리고 천상 집회 장면들, 그리고 거기에 또 그런 환시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그 환시가 어떤 건지 하는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해주는 해석자, 이 해석자는 주로 천사가 해당됩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묵시문학에서는 천상적 존재.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특징이 어떤 상징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 소재들이 등장해서 그 바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 환시. 근데 그 환시들은
이제 천상 집회, 천상의 어떤 재판이나 천상 집회, 천상 어전, 하늘의 어떤 거룩한 장소와 그 연결되는 모티브들이 나오고, 그러고 나면 뒤이어서 그걸 해석해주는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주는 장면들,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8장 보면 또 9장까지도 9장은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런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특히나 이 8장 그 9장에서는 이 예레미야 예언서의 그 사실 이 다니엘 예언서 9장은 이제 7, 8장과 또 조금 차이를 보이면서 어떤 그 환시가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서를 두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미드라시라 그래서 그 경전을 해석해서 그걸 주회를 다는 형태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 8장은 다니엘이 본 환시와 그 환시에 대한 해석의 표현으로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틀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9장은 환시는 아니고 그 다니엘 예언서에 나온 그 이른 해라는 그 뭐죠? 유배 기간을 이제 예레미야 예언서에 언급되어 있는 유배 기간에 대한 그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좀 뭘까? 지금 사실은 이 여기 9장에 나오는 이 숫자들, 기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뜻하고 얼마 만에 해를 뜻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9장의 이런 숫자들, 수치들을 통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이 이제 7장, 8장, 9장 이런 묵시문학적인 내용들, 특히 숫자들, 기간이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이제 마음대로 이제 종말론적인 해석을 이렇게 가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왜 시한부 종말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기간이 언제쯤이다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상징을 가지고 이게 쓰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7장, 8장, 9장은 마치 바빌론 유배 시기에 다니엘이 앞날을 예언한 것처럼 예언의 환시를 본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실상은 이미 이 쓰여진 게 훨씬 더 이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 더 몇백 년 더 지난 후에 이제 안티오쿠스 왕의 박해 시대에 그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예언이라고 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 묵시문학의 어떤 방법을 통해 실제로 예전에 예언을 했던 것처럼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후대의 저자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박해를 주고 있는 이 안티오쿠스 왕의 상징들,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끝내리라는 희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목적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상징들, 특별히 뭐 다른 해석들은 바로 이어서 나오니까 또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설명을 좀 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상징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7장에서 특히 이제 다니엘 7장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많이 연결되는데요. 이제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의 아들,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사람의 아들이 나오지만 거긴 정말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이 사람의 아들은 이제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통해 전해진 하느님의 뜻, 이 모든 민족들의 다스릴 그 임금이 되어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이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장, 다니엘 7장은 바로 그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모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을 이끌 사람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고, 자, 오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끝날고, 이제 당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8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그 왕국들이 다 이렇게 차례차례 그 끝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 지금 우리를 그 박해하고 있는 정말 힘세 보이는 그 왕도 끝날 거라는 거죠. 이제 재미난 표현은 제 어, 이제 8장에서 8장 25절 보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리라. 2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 지금 현재 이런 그 박해를 하고 있는 왕이 꼭 어떤 누군가 어떤 다른 왕에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 막강한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 안에 등장했던 여러 왕국들과 나라들과 그 임금들 역시도 다 하느님의 권세, 하느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 우리 박해하고 있는 이 안티오코스마저도 꼭 다른 어떤 누군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 거룩하신 분의 의지에 의해서 그 끝장날 거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느님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또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묵시문학, 특히 성서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건 제가 다니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가 이 비폭력주의 이것을 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뒤에 나중에 예언서들을 다 읽고 나면 읽게 될 실제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될 그 안티오코스 박해, 안티오코스 임금의 박해, 그리고 그것에 대항해서 일어난 이 마카베오 항쟁 이야기를 들은 마카베오서도 읽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으로 투쟁하려는 이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신학 흐름은 백성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폭력이나 다른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신학을 또 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상징들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이제 7장에서 나오는 어떤 바다의 모습, 바다에서 이제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이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젓는데 이 바다는 어떤 악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니엘 묵시문학 안에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 짐승들은 말 그대로 이제 바빌론 왕국을 뒤이어 나오는 이제 여러 그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빌론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바빌론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세력이 그 이어받아서 통치를 해요. 미디안과 페르시아. 미디안과 페르시아 두 개, 그래서 두 뿔로 형상되는 그런 상징물로 얘기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그 누구지? 그리스 왕국. 그리스 왕국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그리스 왕국은 뭐냐면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누구야? 이렇게 이름이 잘 안 떠오르네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제 그 앞에 그 왕국들 페르시아를 그 왕을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스 왕국이 시작되죠. 근데 이제 뿔이 부러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러진 뿔은 그 알렉산더 임금이 이제 죽어요. 죽게 되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네 명의 부하 장군들이 이제 각각 통치하게 되는데
그 네 장군들에 이어지는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 거기에서 나온 이제 왕 안티오쿠스 4세 그 임금이 이제 나중에 또 그리스 이제 그 필리스티아 지방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오전 오후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안티오쿠스는 이제 에피파네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적인 존재라고 그 에피파네스라는 뜻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만한 왕이었죠. 자기가 이제 자기를 신격화시킨 임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화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제우스 신에게 봉헌을 해버립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박해.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식 어떤 전통과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금하고 강요했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 그런 그 박해 상황에서 이런 상징물들이 나오는 거고 그것들 모두 다 이렇게 내쳐질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들로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이제 다니엘서가 다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하고 하나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박해 역시도 앞선 그 제국들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환난과 시련과 마찬가지로 하느님 뜻 아래 있는 것이고 그것들 역시 모두 하느님께서 이제 끝내시고 결국 사람의 아들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적인 힘, 폭력에 의한 어떤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그 은연 중에 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다니엘 예언서 읽으면서 특히나 이런 묵시문학을 읽으면 이건 뭐지? 뭐 이런 엉뚱한 얘기들 이렇게 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박해 시대에 숨겨야 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이제 숨기고 우리 그 신앙인들만 통하는 표현들과 말들을 사용했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바라보고 실제 그 역사 안에서 이 상징들을 이렇게 대입해서 살펴본다면 그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둘 수 있다는 것, 그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하느님께 대한 신앙,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다 하느님의 그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장에서 다니엘이 하느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그 어떤 고백의 기도고 참회의 기도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다니엘의 이 기도처럼 언제나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가등중창단에서 부른 사람의 아들이라는 노래 꽤 길어요. 가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되새기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사람 되게 하리니 바로 이 세상에서 주 나를
인간의 모습으로 내게 내려오시니여 그대는 죄 많은 백성에게 무얼 말하려는가. 아버지 말씀 따라 세상 구원하시니여 그대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